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소망국에서는 혼합금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같이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과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란 세상의 것과 구분된 것을 뜻하고 하나님의 반대적인 것을 뜻하고 세상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만족하며 하늘의 것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주님에 대해 갈급한 목마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으로 만족해야만이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구하고 또 육신이 먹고 마시고 힘을 얻잖아, 그죠? 근데 여기 이게 하나님은 신령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찬양 가운데 이루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여전히 먹고 마시고 또 이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또 걱정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이 세상의 건세, 명예, 지식, 물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묶이게 되고 또 힘들고 복잡합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 세상에 한 마음 때문에 계속 내 안에 속된 것과 같이 싸우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과 불이 함께 할 수 없고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고 죄와 의가 함께 할 수 없고 죽음과 생명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자기 부인 그리스도와 연합 주 안에 거함의 앞제 장에서 다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는 성도들이 혼합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연합하여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딸들에게 동화되어 육체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육체의 삶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을 벌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주님 없이 그냥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범죄를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영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삼아서 혼합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저의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 혼합되어 있다면
저희 마음속에 있는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찢을지어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스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함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세상의 유전과 간섭, 전통,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 사상, 세상 문화, 혼합된 기독교 사상, 다른 복음, 온전한 복음이 아닌 혼합된 복음, 어둠과의 혼합, 자기 생각으로 만든 복음, 자기 생각 속에 가둬놓은 복음, 하나님 말씀 속에 버려야 할 것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참여치 못하리라. 영적으로 혼합되지 아니하면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사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것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구역에서 혼합금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혼합금지는 다시 말해 정결해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반석이라 일컫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뼈대요 기준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혼탁하고 미역거리가 많은 시대에 말씀이 바로 서 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뼈대가 든든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냉랭한 규율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11조와 가난한 자의 1달러,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그 안에는 물질과 주님 중에 누구를 더 사모하는지 아시는 주님인 듯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거나 불가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며 씨 뿌리는 자도 오이물가 아닌 주님이 주신 국률한 마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잘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것은 천국에서 만나자요 에서의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더 이상 그 어떠한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상당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태도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다시 돌아가라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신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부부 사이는 혼인 서약으로 언약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이입니다. 주님과 우리 또한 각자의 신부가 되어 다른 사람과 주님의 관계를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으로 형성하였으며 쇼윈도 부부가 아닌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저는 저희 신랑의 근무 시간 이후에 휴일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도 일적으로 밖에 나가게 되면 집에 같이 있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도 제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안타까워하시겠죠. 전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최근 본 영화 중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이장재라는 배우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모진 고문으로 독립군을 배신하고 밀정 역할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독립에 대해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자들에 의해 최후를 맞습니다. 그때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정재가 말하길 정말로 독립이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도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역 이제 혼합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혼합금지는 거룩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룩은 또 우리 세상과 구별되는 거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되게 부담이 많이 오더라고요. 내가 거룩한 상태에서 서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이렇게 이제 교재를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교재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내가 많이 혼합되어진, 거룩하지 못한 상태구나라는 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 올해 초에도 목사님께서 아마 수요일 날 1월인지 2월인지 모르겠는데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이 많이 이런 찔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와닿는 게 좀 더 많이 강하게 있는 걸 보면은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에 많이 휩쓸려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이 교재에서 그렇고 성경에서 보듯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거는 세상을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뚜렷하게 구별된 자로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잖아요. 우리 영화 목사님께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연구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흠같이나 주름 잡힘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거룩한 상태로 서 계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향한 우리 뜻이고 특히나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향한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교재에도 보면은 그 혼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쭉 이렇게 이제 나열이 돼서 나오는데요.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세상 나라가 창세기도 그렇고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나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초대교회나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사단의 세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계시록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항상 마음에 많이 은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은, 미리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세상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남는 거는 이제 하나님, 우리, 영원한 것, 이제 예수님이죠. 근데 그것을 이미 우리는 무너졌는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마음 두지 않고, 정말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나그네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네,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도 그렇고 보면은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은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 자신을 봐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이제 양동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율법과 복음이 섞여져 있고, 또, 성경을 보면은 갈라디아서가 그리고 로마서도 그렇고 또 고린도 전후서를 봐도 굉장히 육신적인 모습과 또 이제 복음이 섞여져 있는 그런 것들 굉장히 이제 혼합되어져 있는 많은 모습들이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교재를 읽으면서 이거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거룩한 상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말씀 무엇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그 물이 흐리다면, 더럽다면, 그거는 맑지 못하다면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무엇이 필터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17절, 19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혼합된 것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진리, 말씀이 필터가 되어져서 우리를 걸러내고 계속 걸러내서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서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 사람마다 이렇게 그 자기 경험이라든지 내가 받았던 어떤 내가 살아왔던 그런 길들, 내가 알았던 경험들 아니면 지식들 그리고 뭐 받았던 은혜들 이런 것들이 필터가 되어서 걸러내는 것 같아요. 진리가 필터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걸러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 또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율법주의라든지 뭐 인본주의라든지 기복주의가 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어떤 삶 속에서 우리 예배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제 저 또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많이 말씀을 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저는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또 제가 제 스스로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내 노력으로 이제 나아갔었어요. 그 지식적으로 성경을 접근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빼놓고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율법이 되고 또 삶 가운데서 내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막 읽는 거예요. 그럼 읽으면 사실 눈으로만 읽게 되고 어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어떤 그런 은혜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읽었다는 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럼 괜찮아. 이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스스로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제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내 나름대로 신앙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진리라는 거, 성경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 돼야 된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우리 잘못된 모든 것들은 진리로 걸러내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또 서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 과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혼합 금지에 대해서 이제 읽으면서 또 많이 와닿았던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살던 분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이제 그렇게 광야의 사람으로서만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그런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뚜렷하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광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세상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만족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은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즐거움도 없고 입는 즐거움도 없고 오늘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외로운 그런 이렇게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을 때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된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해야지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가 되는데 우리는 왜 세상에서 그렇게 힘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가 생각해 봤을 때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반반인 거죠. 적당히 살아가는 거죠. 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한 발, 이제 예수님께 한 발. 정말 근데 이거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제 세상과 좀 많이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계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라. 그래야지 그 가운데 내가 널 만나줄 수 있고,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이렇게 주실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씀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고 가장 먼저는 우리 가족에 가장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가 그냥 능력 있게 말씀을 못 전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어떤 그런 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되게 하고 싶었던 그런 이렇게 마음들이 많았었는데 이건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율법적에 매여서 스스로 가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우리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것이 우리의 법이 돼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바른 성도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때와 다르게 갑자기 확 끝나시니까 제가 다음 나오시겠지 하고 이렇게 뭘 적고 있었는데 목사님 끝났어요. 그래서 예. 이제 매번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많이들 이렇게 굉장히 많이들 성숙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들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믿거든요. 다들 무엇인 줄은 이제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안 계시니까 녹음 안 하죠? 녹음해요? 네, 이제 저부터 녹음 끄세요. 계속 이렇게 옆에서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